이번 주에도 요한일서 이제 5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메일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이제 들어와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서 보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이제 10절 말씀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쭉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세 가지를 저에게 이제 물었어요. 이 성경 구절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죄 아니면 죄들, 이거는 구원받기 전의 죄들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죄들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9절에 가면은 죄들을 자백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런 죄들, 자백해야 되는 그런 죄들은 구원받기 전의 죄들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죄들입니까? 그 다음에 이름이 이제 나왔지만 할 수 없이 이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요한 계열 구원파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후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이런 내용의 이제 이메일을 이제 제가 받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목사가 이렇게 전달해야 될 그런 그 메시지로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2023년 이제 초반부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 죄가 무엇인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도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죄 문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의 죄 문제 말고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예수님 이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그 이후에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죄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심각한 죄도 있고 조그만 죄도 있고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죄도 있고 잊어버린 죄도 있고 하여튼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 늘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자, 이런 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죄들의 자백, 그 다음에 회개, 이런 문제에 대해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51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한일서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편 51편은 이제 강해를 하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무언가를 여러분이 이제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앞길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 중에 영어로 우리가 enemy, 원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이 죄가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 가서 보면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다 그럽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원수인 거예요. 원수. 우리 그러잖아. 저거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달라붙어 갖고 괴롭게 만드는 걸 우리가 원수라 그러잖아요. 인생에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의 이름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예요. 여기 요한일서 1장, 2장에는 우리의 원수, 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한번 가서 보면
만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이거 누구에게 썼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어둠 속에서 걸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는 일이 죄만 짓는다. 이거 죄를 많이 짓는다. 이걸 어둠 속에서 걸어 다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말한다, 걷는다 이런 말이 요한 1서 여기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행. 말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행은 여러분 단일 행자예요. 성령 안에서 행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개역성경의 가장 큰 문제예요. 행한다고 자꾸 돼 있다 보니까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행위를 행하는 걸로. 그게 아니라 단일 행자예요. 단일다. 그러니까 여기는 걷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걸어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언행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런 데서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 다니니까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인생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그냥 walk이에요. walk. 걷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걸어가면서 성도가 만나는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가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동일한 원수, 죄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죄 때문에 고민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일이 성도들에게 생깁니다. 반드시 생겨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예. 자, 새롭게 이제 성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바로 죄 문제인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 죄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래서 그냥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뭐 이런 삶이 이렇게 생길 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니, 구원받고 나니까 오히려 내 육 안에서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더 큰 갈등이 생겨요. 얼마나 더 큰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우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 옛날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까지 다 내게 이게 예민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죄가 나를 쿡쿡쿡 찌르고 양심이 나를 찌르는 그런 일이 생겨서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지금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있어야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에 대해 무뎌졌던 그런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매우 민감하게 우리 양심이 반응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구원받고 나면 오히려 죄 때문에 더 고민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 육신 안에 남아있는 이 옛 본성이 그날 그냥 그대로 없어지면은 그러면 완전히 퍼펙트한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죄의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짓는 죄들에 대한 거예요. 6절 가서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 속에서 걸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행하고 그와 같은 그 언행을 보이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접하면서 안게 되는 딜레마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이
100% 제거가 돼서 사면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왜 아버지를 찬송하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것이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이 죄 시장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팔려나가 있는 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핏값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해내셨단 말이에요.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뭘 얻었냐? 죄들의 용서를 얻었어요. 죄들의 용서.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 다음에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속죄가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이거를 그 옆에 있는 골로새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들이 다 거기서 처리가 된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고도 그걸 믿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 죄를 놓고 회개하면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옛날에 지은 죄 계속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 저와 여러분같이 성도가 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토록 완전하게 된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관하여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또다시 기억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 지은 이런 죄와 불법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을 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도 없고 드릴 수도 없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단번 속죄 그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들이 과거였거든지 현재였거든지 미래였거든지 완전히 제거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들을 또 자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 우리의 죄들을 자백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는데 왜 죄들을 자백을 해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죄, 죄들의 용서에 대해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태어나는 걸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제 설명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죄,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용서, 그 죄들의 고백, 이런 것들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과 아버지, 부모와 그 다음에 자식 간의 관계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법적으로는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여러분, 꽝꽝꽝 하고 이제 판사가 뭐 판결문을 낭독하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꽝꽝꽝 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심판이 이미 내려진 거예요. 이 죄가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 죄가 있음에도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 우리가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올바른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이제 된 겁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고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토록 살 수가 있어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칭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낳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내 딸이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잖아요. 맞습니까? 그 관계는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제가 세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세 딸은 영원 무궁토록 제 딸이에요. 그렇죠? 그건 관계인 거예요. 관계. 그런 관계가 이제 수립이 됐는데 제 딸들이 다 말을 잘 듣냐, 이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은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성화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맞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에요. 그 관계는 영원히 지속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속을 썩인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원치 않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속을 썩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속을 썩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교제가 끊어지거나 교제가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이 죄 지으면 벌써 숨잖아요. 가서 어디 가서 숨었다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엄마가 가서 찾아다가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서 잘못을 빌어라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잘못했다고 해야 어떻게 돼요? 다시 교제가 매끈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이들이 죄를 인정하고, 그렇죠,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아버지가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집으로 받아들여서 밥도 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되게 그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아마 여러분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가서 보시면 앞뒤 문맥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교제.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건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교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서워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럼 6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6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으면 교제가 깨진단 말이에요. 교제가 깨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아들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용서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생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럼 못 깨요. 그건 영원토록 불변이에요. 그런데 서먹서먹하게 돼서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이러한 그 교제가 원활하지 않은 이런 거는 자식이 죄를 인정하고 그렇죠? 자백하고 회개하고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그래야 어떻게 돼요? 교제가 다시 원활하게 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파의 이제 문제가 뭐냐? 이건 성경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단수로 돼 있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 다 단수로 돼 있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두 번이 죄가 단수로 돼 있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들로 번역이 돼서 복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구원받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갖고 예수님 믿으면 그럼 한번 죄가 다 용서가 되면 그럼 그 이후에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천박한, 이건 마귀의 교리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단수복수가 제대로 번역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구원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 지금 여기 어떤 분이 질문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그런 죄들, 이거를 회개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들을 짓습니다. 죄들을 져요. 하나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죄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 간음하고 음행을 버리고, 그렇죠? 교만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좌익적 사고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이런 거 죄인 줄도 모르고 거기다 투표하고 그 사람들 지지하고 이런 일들, 이게 다 죄에 속한 거예요. 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들을 자백하고 그리고 인정을 하고 회개해야, 그래 어떻게 돼요? 서먹서먹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원활하게 된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백,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자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보통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범한 일들에 대한 깊은 뉘우침. 여기 아이가 왔어요. 엄마한테 끌려갖고 아버지 앞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엄마는 불쌍하니까 가서 어디에 숨어있는 애를 잡아온단 말이에요. 도망가봐야 어딜 도망가겠어요. 집 근처 어디에 삥삥 지금 돌고 있는 건데 잡아오면 그거 어떻게 돼요?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한 깊은 뉘우침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죄들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면 7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2장 16절 하나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3장 19절도 있는데 2장 16절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회개하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들을 다시 회개하는 거,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증표라고 주장하면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지 누구의 가르침이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렇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된다. 잘못을 범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나님과의 서먹서먹했던 이와 같은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된다.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3절에도 3장 19절에도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나 성경 말씀 한두 군데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어때요? 단수복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문맥에 따라 우리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지 우리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마귀의 가르침이다.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구원받은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그 죄들, 이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가면 일생에 한 번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회개. 이거는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갖고 180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하면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가 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일생에 한 번 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면 어떻게 돼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얘기하는 용서는 교제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다.